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바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오바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그가 쓴 유명한 작품이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 라고 책에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말로서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온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온 인류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과 관계되어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오바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다와 에돔과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예언서이죠. 이 오바댜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그때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그때 당시에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이후에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동맹군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사람과 재산을 탈취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민족들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의 약탈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의 고급 인력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다가 그 포로 대열에서 이탈해서
도주하던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이 다시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넘겨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보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유다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핏줄입니다. 이런 형제 관계임에도 에돔이 유다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침략자인 바벨론에 대항해서 형제 나라인 유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형제 나라를 버리고 침략자와 한패가 되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유다는 과연 에돔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신 회초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에돔은 심판받아 마땅할 민족이기는 하지만 저들은 결코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유다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월등했습니다. 에돔은 해상 무역에 유리한 그러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 광석이 풍부하여서 천년자원의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동과 서로는 붉은 절벽으로 차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기에 엄청나게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당시에 누구라도 알아줄 만큼 뛰어난 지혜와 그리고 학문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돔 사람들은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유다 민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와 에돔을 비교해 보면 비교조차 되어지지 않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에돔에 비해서 너무 연약합니다.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유다 민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삶이 유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혹여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유달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 한둘 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유다 주변에 에돔과 같은 그런 사람을 두셨으며 우리 주변에 왜 그런 사람을 두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유독 저 사람에게 엄청나게 악한 모습들이, 악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독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악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악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그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투영되어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 그러한 문제는 어쩌면 그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보지 못한다면 어찌 온전한 치유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유다 민족이 바라볼 때 에돔은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돔이 유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유다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다가 바라볼 때 에돔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어쩌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망해야만이, 어떻게 바라보면 망해야만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기만 하면 오히려 편해질 것 같은데 망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으니 유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시와 같은 존재, 에돔과 같은 존재는 늘 있기 마련이라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당장 제거되어진다고 하여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이었겠습니까? 에돔 사람들 제거하고 심판하고 멸망당하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다 민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것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돔은 천년 요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감히 어떤 나라도 침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완벽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돔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바댜 8절과 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오면 에돔 천지에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에돔의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가득 채워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드만의 막강한 용사들이 혼비백상 흩어져서 에스의 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을 당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돔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형제 나라인 유다 족속을 공격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맹국들에 의해서 에돔이 배신을 당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에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침략을 당해서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에돔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폐허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에돔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반대로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회복되지 못할 유다 민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되어지지 못할 것 같은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에돔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만하던 에돔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집으로 가지고 오는 남편 때문에 심히 불편한 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갔다가 돌아올 때쯤이면 그 남편의 손에는 어김없이 물건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산 그러한 것도 아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말 그대로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물건들을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닌 끊임없이 어디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물건들을 계속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보더라도 아내의 눈에는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쓸모없을 것 같은 물건들이 남편에 의해서 집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너무너무 불편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은 누가 오래 사용하다가 내어놓았다고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쓸모가 없어서 내다 버린 쓰레기와 같은 비슷한 아주 오래된 가구 하나를 들고 오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가구를 손질하기 시작하는데요.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완전히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가구들을 손질하자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원목의 빛을, 원목의 무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가구는 어느덧 원목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멋진 가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내가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물건들을 다시 하나씩 완전히 새롭게 바꿔 나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유다의 회복,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바라보면 유다는 한없이 볼품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바라보면 에돔은 엄청납니다. 화려합니다. 유다는 그에 반해서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에돔의 외형,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유다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바라볼 땐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유다의
내면을 보셨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오바댜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에 가지고 있는 저력, 내면, 이런 것들의 역사로 흘러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다의 회복, 그것은 온 인류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피터슨이라고 하는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래전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되어서 6년 동안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포로가 아닌 그 6년의 포로 수용소의 삶 속에서 엄청난 고문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굶주린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야만적인 그러한 학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6년 동안 자행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베트남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과거가 그런 경험이 있는 베트남의 대사로 다시 돌아올 때 기자들이 묻더랍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에게 그러한 아픔이 있는 이 땅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가 대답했답니다. 나는 나의 분노를 1972년 포로 수용소를 나올 때 수용소 문에 두고 떠났습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내 인생의 앞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탄은 우리의 앞길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과거를 뒤로 한 채 우리의 삶 또한 그와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삶 또한 계속해서 회복하고 또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즈음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인류의 회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람들 즉 인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전진이라고 하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언제나 회복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